예, 오늘 우리 앞으로 15일, 16일까지 전도서를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선 기본 배경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전도서는 그 문학 형태에 있어서는 시문서이죠. 성문서다 그렇게도 말하고요. 구약에 5편의 시문서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애가까지를 넣는다면 6편, 그렇지만 보통은 5편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 또 잠언, 아가, 그리고 욥기까지를 포함해서 전도서가 5권 중에 하나로 불려지죠. 잠언보다도 더욱 심도 깊은 교훈을 주는 책이 전도서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솔로몬의 책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는 자기를 암시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솔로몬이다, 내가 쓴다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 뜨겁게 사랑하던 그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다. 그리고 아주 왕성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잠언을 썼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허무하구나. 그렇게 허무해진 말년에 전도서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가서, 장년 때에는 잠언, 나이가 들어서는 전도서를 썼다. 유대 랍비 전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 뭔지를 역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쓸데없는 헛된 것들이다. 그런 것들로 인생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바람잡이 인생에 불과하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을 소망을 사고 살아가는 것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명칭이 우리말로는 전도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 전하는 전도서, 포교자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원어상의 의미는 현자, 지혜자, 현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현자의 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12장의 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12장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하는 것처럼 헛된 인생을 지내기 위한 지혜를 담았고 그 지혜로 살며 언젠가 사라질 지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게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에 가서 보면 창조를 기억하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전도서의 핵심이고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서 헛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같은 곳에 보면
바울이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이, 오늘 이 전도서가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첫말, 시작하는 말부터가 1절은 이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제3자의 입장으로 쓰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예 책 자체가 처음부터 헛되다는 것부터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같은 언어를 반복할 때에는 3번까지 반복을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2번을 표현하면,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네, 2번을 표현하면 비교급, 아주 강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여긴 5번을 얘기했어요. 진짜 모든 게 다 헛되다. 매우 이례적인 용법으로 5번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2절만 읽고 솔로몬은 허무주의자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외에 다 헛되다는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헛되어서 비관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도서를 읽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 땅에 관한 이야기, 또 5절에서 보면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대해서, 또 6절은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또 7절은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8절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절대로 가득 차지 않는 그런 인간의 그 마음, 이 허무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허무한 마음을 허무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일이다. 9절에도 보면은요, 이미 있던 것, 이미 한 일, 이것들은 되풀이 될 뿐이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들이 왜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많은 수고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새 것을 자꾸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뭔가 새 것을 자꾸 추구해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음식 문화만 생각해도요, 한때 유행했던 음식이 조금 지나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포들이 갔더니 LA 갈비를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들이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는 또 LA 한국 교포 많아서 그렇다. LA 출발 김에다 말아먹는 거 뭐지? 에? 캘리포니아 롤이 또 크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가니까 캘리포니아를 싸먹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한때는 또 스테이크 굽는 거 그러더니 말이죠. 한때는 또 시푸드, 네. 해산물. 그래가지고
도다이라고 하는 그 뷔페집이 아주 뭐 여러 전국에 뭐 우리 한국까지 왔었죠. 분점을 내놓고 뭐 사람들이 몰려. 근데 갈 때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말더라.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놓고 70 몇 년을 살면서 이것저것 먹어보고 지금 제 마음속에 야 이건 꼭 먹고 싶다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있으면 먹고.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뭘 보는 것도 그렇고 새 것이 만족을 주지 않는다.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자, 12절 이하의 오늘 본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된 나 전도자는 13절을 보니까 지성을 다하여 천하의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본 결론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그 소위 말하는 학위 과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왕자였으니까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천하의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결론이 이거다. 자, 그 결론이 뭐냐? 다 괴로운 것들이다. 인생에 수고하게 하신 것, 그 수고하는 일로 괴로운 거다. 모든 것이 다 헛되기를 마치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럼 바람 잡힙니까? 바람이 안 잡히죠. 근데 계속 허공을 지으려고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 봐야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이 12절 이하에는 그 수많은 노력들이 다 바람잡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더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조차도 없다. 모든 인간사를 연구해본 내가 크게 되고 과거 어떤 왕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랬던 나다. 근데 17절 나는 지혜와 미친 것, 미련한 것들을 알려고 지성을 풀 가동시켜서 노력했지만 이것도 바람잡이 일에 불과하더라. 참 다 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추측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해본 사람이에요. 2장 이하에 보면 그가 뭘 했는지를 다 나열하고 있어요. 아마 지구상에 누구죠? 이 전도자 솔로몬이 했던 것만큼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별짓을 다 해봤다. 그런데 다 바람잡이더라. 바람잡는 인생에 불과하더라. 18절 많은 지식과 지혜는 번뇌와 근심을 더할 뿐이다. 내가 그렇게 연구도 했고 지식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지만 다 번뇌와 근심을 더해줄 뿐 그것들이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것이 인간사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 전부와 또 심지어 만물의 존재 자체라고 한 점에서 볼 때에 온갖 부귀 영화와 공명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게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추론한 것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인간사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는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이야기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쨌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고 막무가내로 또 그렇게 허무한 것을 쫓아갑니다. 참 인생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렇게 나가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거 이루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이걸 얻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해봐. 다 헛된 거야. 그래서 12장 3절이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오늘 아침에 함께 모여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전도서 끝날 때 우리의 초점이 완전히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해본 것들조차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또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더 이상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삶의 초점이 확고히 맞춰준 삶이 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